우리 오늘은 할렐루야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샬롬은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나 헤어질 때나 하는 그 인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끝났다면,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사명은 샬롬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숙제를 다 했는데 밤새 숙제 걱정을 하면서 잘 필요는 없겠죠. 내가 내일 해야 할 과제가 있는데 그 과제를 이미 나이가 마쳤다면은, 그래서 내일 그것만 처리하면 된다면 내가 그것을 두고 밤새 고민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사명은 오늘도 샬롬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다양한 의미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전쟁이 없고 외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평화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외부적인 상황은 있을지라도 내 내부적으로 또 평강이 있다면 그것도 샬롬이고요. 또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또 가정과 사회의 질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부족함과 결핍이 채워져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태,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꽉 찼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 언약의 선포와 동일한 언어가 샬롬입니다. 근데 이 우리 히브리어 명사는요, 대부분 동사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이 샬롬이라는 이 명사는 실람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그럼 이 실람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무언가 물건의 값을 지불하고 또 그 빚을 갚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건의 값을 지불함으로써 그 물건이 온전한 소유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대속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하여진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볼 때에 완전하게 이상적으로 충족된 상태, 그 상태가 샬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어떤 일과 사건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평강이 없고 또 현장에 실제로 평화가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화평하지 않은 당연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는 원래 인간은 화평한 존재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원래 샬롬이었어요. 얼마만큼 충만했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형상을 보시고 아주 보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요,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충만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샬롬의 상태를 언제 빼앗기게 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그 샬롬을 빼앗기게 되었대요. 도대체 그 죄가 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샬롬을 빼앗기게 됐습니까? 물고기가 물을 떠난 순간부터 물고기의 샬롬은 없어져요. 그렇죠? 물 떠난 물고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왜냐? 그 물고기의 근본이, 그 물고기의 생명이 물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내가 믿건 안 믿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어떤 상태냐? 물 떠난 물고기처럼 보이지 않을 뿐이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실제 내 영혼의 상태는요, 너무나 불안하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외로운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해도 고통인데 그 고통의 상태를 보고 성경은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죄가 있으니까요. 죄는 뭡니까? 죄의 결과로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 들어온 것처럼 죄는요,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죄의 상태에서는요, 끊임없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배경에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두렵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외로운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외부에서도 계속 문제가 오니까요. 왜 오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결할 방안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상태를 보고 아, 내 인생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결정적일 때마다 뭐가 잘 안 되지? 이것만 피해 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일로 가면 또 이 문제가 오고 절로 가면 또 이 문제가 오고. 그러니 스스로요, 생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지옥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배경을 잡은 자 마귀는요, 그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종노릇하게 하는 거 있죠. 실제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요? 흑암이 어두우니까요. 안 보여요. 그리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안 생겨요. 왜? 그 길로 가면 혹시 망하지 않을까? 그 길로 가면 혹시나 더 나빠지지 않을까? 그 불신앙이요, 더 막 들어오게 돼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인생에 화평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했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하지 않은 이유는 내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은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화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우리의 인생에 화평하지 않은 이유라면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은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내 인생에 화평하지 않은 이유라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화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어느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오거든요. 진짜 내 인생에 화평하지 않은 이유가 그 문제라면 왜 나와 상관없이 그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왜 또 화평하지 않냐고요. 그래서 정말로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가 참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선, 샬롬을 누리기 위해선 우리 인생에 화평하지 않은 당연한 이유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때에 비로소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에 보내셔야 했는지 그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움직인 거 못 봤잖아요. 진짜 우리의 인생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 문제는 죽은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스스로 절대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 스스로 절대로 살아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말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니까요. 기가 차죠. 아, 저 사람 기가 먹었나. 10번 얘기하고 100번 얘기하면 좀 그 말을 들어줄 법도 한데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이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값을 치를 때요. 아니, 만약에 차를 사는데 그 차를 사려고 쌀 한 가마니를 들고 가가지고 차를 사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아니면 좀 멈춰있는 차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값을 치른다고 했을 때는 그 값과 상응하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하고 사람의 죄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붙잡고 있는 운명사주팔자를 붙잡고 있는 어둠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둠보다 힘이 세야 해요. 그게 대속자의 조건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거예요. 만약에 더 좋은 어떤 명문가에 아주 잘생기게 아주 능력이 좋게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더 믿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주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그 이름 앞에만 실제 우리의 운명이 뒤바뀌고 사단의 일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하시기 위해 피와 모든 물을 다 쏟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처벌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승리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 우리는 내 인생에 화평하지 않은 모든 이유로부터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는 이번 한 주간 그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언약으로부터 화평을 누려야 돼요. 여전히 문제는 있습니다. 여전히 갈등은 있어요. 여전히 내게 위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시작하고 그 갈등에서 시작하고 그 위기에서 시작하면 늘 내 수준대로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믿을 때 의로 여기신다 했어요. 내가 화평을 누린다라는 것 자체가 믿는 거거든요. 여전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다 끝내셨다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문제 아니잖아요. 경제 문제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 1억에 지금 1억을 갚아야 됩니다. 1억 이상 있는 사람이 그 문제를 두고 고민 안 합니다. 갚으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1,000만 원 있는 사람은 고민이에요. 9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지? 복음은 부족한 게 아니에요.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그럼 이 복음이 이 문제의 해답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갈등이 남아있는 이유는 그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그리스도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고 그 불신앙을 통해 사단은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속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부터 정신적인 그냥 위로의 화평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육신의 그리고 우리의 물질의 세계에 완전하고 온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이 이삭이에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신 그리스도를 내 육신을 통해 확인했어요. 내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 이상합니다. 그 아들을요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화평을 누렸어요. 어떤 분인지 알거든요. 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늘 나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화평이 관계가요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으니까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들이 질문해요. 아버지, 원래 우리가 예배드리러 갈 때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잖아요. 제물을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왜 오늘은 제물이 없습니까? 우리라면 갈등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너가 사실 제물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고 흉내만 낸 게 아니에요. 진짜 아들을 결박하고
죽은 자도 살리심을 믿기 때문에 칼을 탁 드러낸 거예요. 이삭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흉내낸 게 아니라니까요. 이삭은 나 대신 수량을 모리아 산에서 체험했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시리라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와 계획을 이삭은 몸으로 체험했어요. 나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요, 이삭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언제나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는 상태가 되니까요. 한 해 농사를 지어도 100배의 축복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고대 근동에는 물이 엄청 귀하잖아요. 기름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파는 데마다 물이 나와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대로 복이다, 네가 복이다. 그러니까 물 있는 데를 파는 게 아니라 이삭이 파는 데가 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복이니까 또 옮겨서 또 파요. 그럼 또 나와요. 또 싸워요. 그럼 또 줘요. 나중에는 르호봇, 하나님이 넓게 하시니까요. 막을 자도 없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한계 없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릴 때입니다. 이삭과 같이 나 대신 그리스도, 정말로 여호와 이레를 맛보는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에는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하는 그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밀.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됐냐? 언제 확인할 수 있냐? 환난을 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환난은요, 근심과 재난이에요. 이미 단어 자체가 싫어요. 근심과 재난. 그런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이에요.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은 겨우 이런 수준이에요. 참으면 된다. 왜요? 해 뜨고 좋을 날이 올 거니까. 그렇게 참다가 다들 결국은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런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의 원뜻은 히포모네라고요. 절벽에서 미끄러졌는데요. 나뭇가지 하나를 간신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뭇가지 하나가요. 어떻게 이 나뭇가지 하나밖에 없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한 가지만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진짜 인내는 뭐냐면요, 단 하나를 굳게 붙잡는 거예요. 문제와 환난 속에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의 유일한 답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짜 인내예요. 그냥 참고 견디는 세상의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하나를 붙잡는 인내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의 연단이 일어나요. 이 연단이라는 거는 철을 연단하여 단단하게 하는 그런 뜻처럼요, 뭔가 재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요, 불순물이 다 제거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증명하고 입증하는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연단을 통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것,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들, 현장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비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성형수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성형수술하면 좀 아프지만 소망이 있어요. 이 시간을 지나면 너무 예뻐질 거라는. 문제와 어려움은요, 이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은 진짜 내 안에 많은 불순물들이 제거하여지고 그리스도 외에 사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많은 것들을 붙잡고 있는 내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최고의 소망의 시간표예요. 그래서 환난은요, 소망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그 환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제 말씀 듣다 보니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내가 1년 동안만 감옥에 갔다 오면 1조를 준대요. 평생을 벌어도 못 벌 돈을 1년만 참으면 된대요. 실제 우리의 문제와 사건과 위기는 지금까지와 다른 나를 어쩌면 회복하고 확인하는 최고의 지름길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보여지는 사람은요, 환난이 즐겁습니다. 왜? 이 환난을 통해서 회복할 소망의 내가 보여지기 때문이거든요. 소망의 미래가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 가장 큰 은혜가 있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 바 되어질 때에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과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강한 것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할 때에, 의인을 위해 선인을 위해서는 누구나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악인을 위해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에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도 사실 도움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원수됨 그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것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원수되었고 죄인되어서 연약하여서 내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 영적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히 소멸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평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모든 것에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샬롬의 축복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오늘 소통이 되겠냐고요. 내 인생에 영적인 문제로 온 경제 문제가 있다. 경제와 내 사이에 늘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요, 꼭 밑빠진 독처럼 생길 것 같다가 안 생기고 생길 것 같다가 안 생겨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수고하고 노력하더라도 진정한 소통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인생에 와 있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막힌 담을 맨몸으로 100명이 1000명이 가서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온 영적인 문제는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입니다. 그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24시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의 모든 어쩌면 사역의 시작과 삶의 시작이 그래서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우리가 절대 넘을 수 없는 그 벽을 넘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힘과 은혜라는 거예요. 1회의 수강료가 2억 5천만 원인 세계에서 가장 비싼 컨설턴트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경영 컨설턴트로 경영학계의 노벨상인 싱커스 50에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십 사상가 1위를요. 2015년, 2018년에 걸쳐서 2번이나 한 분이에요. 마셜 골드 스미스입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리더자들에게, 경영자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 때문에 스스로 임원이 되는 이유라면은 당신은 임원이 되는 것보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진짜 리더는 사람들을 리드하는 일에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 그 일을 사랑함으로써 나오는 작은 행동, 작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무언가 리더가 되기 위한 다른 자질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내 인생을 회복하고 복음 안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유일성을 회복하는 그 길은 대단한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정말로 내게 전달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정말로 내가 연약한 것에 속지 않고 나의 막힌 것에 속지 않고 또 내가 죄인 된 것에 부족한 것에 속지 않고 이미 내가 연약할 때 사랑하셨어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샬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이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참된 행복을요.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로 참 소망이 있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